2024년 10월 1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남유다 왕 아하스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제17년 되었을 때 남유다에서는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사실 요담과 또한 요담의 아버지였던 아시아라 즉 우시아죠. 그 왕들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행하는 왕이었지만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그 가나안 땅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인신 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몰렉에게 제사한 것이죠. 그리고 산당과 작은 산 위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왕들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허용하는 그런 수준이었다면 이 아하스는요, 적극적으로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행하는 그런 악한 왕이었던 겁니다. 자, 이 아하스가 남유다를 다스릴 때에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자,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싸우려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요, 아수르가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요, 손을 잡고 남유다도 함께 합사해서 아수르를 함께 공격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 남유다는 그것을 거절하게 되죠. 그러자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남유다 아하스를 치려고 온 것입니다. 자, 이 아람 왕 르신은요, 그 남유다의 왕 아시아라죠. 우시아가 그 다시 찾아왔던 엘라 땅을 다시금 빼앗습니다. 그리고 엘랏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자, 어려움이 점점 이 남유다 땅에 엄습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오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게 아하스 왕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허락하셨지만 이 아하스가 붙잡은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아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하스가요, 아수르 왕에게 사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왕의 신복여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창컨대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아수르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사실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엄습하게 되면 그때 우리의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어려운 순간, 그 힘겨운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을 더 떠나서 세상의 방식을 붙잡을 수도 있는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수르 왕에게 나아가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아하스는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우리는 다른 곳에 그것을 내어주게 됩니다. 자, 아하스 왕의 요청을 듣고 또한 그가 보낸 예물을 받고 아수르 왕은 그의 청을 듣고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게 되죠. 즉 북이스라엘 땅을 쳐서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을 사로잡아서 기르로 옮기고 또 아람 왕 르신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러자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요, 비로소 그가 부딪혔던 고난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죠.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뭐 고마움의 표현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아수르 왕을 아련하려고 다메섹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는 한 제단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게 됩니다.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백성이 예배하는 일을 돕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우리아는요, 아하스가 다메섹에서 본 제단 양식을 보내자 왕의 명령에 따라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아하스 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될 제사장은 오히려 왕의 우상 숭배에 가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가 요청했던 제단이 만들어진 것을 보고 그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그 전제물을 붓고 순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 앞 성전 앞에 드려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겼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아하스는요,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런 모든 기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움직이고 재단하고 다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합세해서 누가 하고 있냐면요, 제사장 우리아가 그 일을 행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미대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놋바다를 놋새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것을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의 모습을 파괴하고 자기 뜻대로 그 모든 것을 배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8절 보면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수르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에 보여지는 그 왕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는 아수르 왕에 종속되어지고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악을 행했던 아하스 역시 죽음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향해 내리셨던 그 평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평가가 그의 죽음 이후에도 그에게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는 평가가 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이 아하스처럼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는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그런 불안함 때문에 내 방식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제멋대로 예배하며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하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는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